1월 21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363장 찬송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신자로서의 인생의 길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친히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따라 오늘도 정한 주의 날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공로만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으로 충만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10장 찬송가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59번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사랑으로 의롭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붙잡혀 살게 해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분의 희생으로 인한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 누리는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이와 신앙의 연차는 날로 늘어가는데 베푸는 우리들의 사랑은 오히려 메말라져가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으신 채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의를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모든 불행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 앞에 불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으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 불의함을 벗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으니 이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고 입술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은 구원받은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해주신 것이니 이제 우리도 철저히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서 돌이켜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이해와 사랑으로 돌보게 해주시어 하나님이 품으신 그 사랑의 기쁨도 저희도 누리며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들이 구원받는 기쁨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누리는 근거를 성경 말씀을 읽으며 그 안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이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어떤 상황이 오지라도 예배를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늘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께서 올 한 해도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1장) 451장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나 강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어쩌면 벌레만도 못할 수 있는 우리를, 먼지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 가신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사람들은 자기 생명인 줄 아는 이 물질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각자의 처소에서 받은 그 경험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함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부름받은 신자의 이제 일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도록 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선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또 성묘와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이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그 손길이 펼쳐지는 곳에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베풀어지고 나누어지고 또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손길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를 채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이 무익할 뿐인 이 존재가 이제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도록 하셨사오니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서로를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말씀을 따르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인지를 깨닫도록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감사함과 귀함을 알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더욱 그러한 섬김의 삶을 매진해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그리고 그 인자하심의 그 증인으로 우리가 어디엔가 어디서나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또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 뜻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준 하루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거짓된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매일매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깊이 또 새기고, 그리하여 이렇게 받은 은혜를 따라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주님이 행하신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옵시고,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는지를 또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귐의 필수적인 방식, 이 제목으로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본문입니다. 제가 3, 4절을 봉독하면 5, 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앞에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사귐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말했습니다. 신자의 삶이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삶이라. 그래서 어떻게 그 사귐이 가능한지 말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데, 죄를 본성적으로 사랑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음으로써 그 일이, 그 사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했다는 사실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의로우신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까지 되어주신 그 사실을 더욱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날마다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혜로 살아가니까요. 죄의 용서는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빌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되신 신분이자 의로우셔서 하나님께 효력 있는 청구를 하실 수 있으시며, 또한 자신 스스로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들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나의 기도나 회개는
죄를 용서받게 해달라는 요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예 죄사함은 없을 것이나 회개의 행위 자체가 죄사함을 효력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전 시간 강조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죄사함의 실제적인 효력은 예수님의 대언자 되신 것과 하나님께 효력이 있는 의로우신 대변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주님이 친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렇게 청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할 수 있는 그 대가를 홀로 치르신 사실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하는 효력이 있는 행위다. 그 점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것을 말한 것은 용서해 달라고 빌기만 하면 되니까 사는 것은 마음대로 살고 회개만 하자는 이런 의식, 이런 생각은 결코 사도가 원하는 믿음의 방향이 아니라고 이 점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그 의미였습니다. 사도의 바람은 죄를 회개하여 용서함 받음으로써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적 영역의 사귐을 가지자는 데 있는 것이지 회개 행위 만능주의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회개만 하면 되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연이어 나오는 것은 그런 의미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2장 2절까지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대한 기본적이고도, 그래서 어찌 보면 소극적인 방식에 관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요한 사도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필수적인 방식을 이제 진술해 가는 거예요.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귐의 필수적인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들으시면서 짐작하시겠지만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던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확인해 드리는 기쁨이, 그 감동이 이 설교자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를 밝혀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확신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말을 사도 요한은 생명이 있는 사귐을 뜻하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이제 십자가의 고난, 그 죽으심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중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전인격적인 교류를 아는 것이라고 하고 그것이 곧 영생의 본질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던 요한 사도는 여기서도 생명의 사귐을 뜻하는 의미에서 안다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과 생명의 사귐을 가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버리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던 사도 요한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 점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죄를 버려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 이제는 적극적이고 필수적인 사귐의 방식을 제시하는데 이제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계명, 그 십계명이나 산상수훈의 말씀들, 또 서신서나 성경 곳곳에서 명령하고 있는 법령과 규례들을 사랑하며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생명의 사귐이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 모든 법령과 규례가 이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 1서에서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 계명은 이것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믿고 그리고
오직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사도는 이미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미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주의 계명을 완전히 지켰다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이미 앞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마음대로 하자는 것도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뭐 어쩔 수 없는데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그러면 그냥 살아야지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피가 용서하실 것이니 난 회개만 하면 된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해서 신앙의 수준을 신앙의 차원을 거기에서 중단하려는 자세도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사도는 우리에게 바르고 진실된 신앙의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스스로 사는 게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입니다. 각자의 형편과 상관없이 각자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의 형편 속에서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각자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는 시편 119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174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된 신자가 성도가 그가 가진 말씀에 대한 즐거움과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이런 마음의 동향이 있게 된 자들이 그 생명의 사귐이 있는 자들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 마음의 동향이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구속받은 죄인의 기쁨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지만 성경은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로 여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이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점을 다시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하고 기적을 불러일으키며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데에 있어서 쓰임받았다 해도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계명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하나님과 영생 얻는 사귐이 있음을 확인해 준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를 버린 자들로서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곧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거론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한은 이 두 번째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는 식으로 주장한다고 그렇게 말로 막 그런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행동으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을 계명 순종 외에 다른 데서 찾으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오류라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그걸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증거를 말씀을 따르는 것 외에, 계명을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치명적인 오류다. 가장 무서운 오류다. 그 점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만 앞서는 사귐의 형태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작금의 시대에 크게 유행하고 있는 무서운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니스트 레이징어라는 사람은 개인적인 복음전도 핸드백이라는 책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나 인간에 대한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가르침은 신앙의 업적이나 인간의 노력을 덧붙이는 것이며 이것은 성경 말씀에 위배되고 저주받은 메시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어떤 변화, 거룩을 향한 어떤 변화, 그걸 요구하는 가르침은 저주받은 메시지다. 또 젠 모리스라는 사람은 심지어 십계명은 사악한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십계명은 사악한 것이다. 그건 너무 엄격하다. 엄격함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이다. 진짜 필요한 계명은 한 가지뿐이다. 친절하라. 바울이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자비라고 말한 그것이 옳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엄격한 십계명 때문에 그 명령을 성경에서 그리고 자기 생활에서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단지 두 사람의 이름을 예로 들었을 뿐입니다. 이런 많은 거짓 지도자들이 있고 그들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서요, 일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교리를 따르는 무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속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말씀은 그저 외적인 하나의 형식으로만 그저 여기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이러한 가르침의 메시지만 따로 듣습니다. 이건 제가 함께 교제하는 목사, 그가 섬기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당회와 함께 그 목사님이 진지하게, 간절하게 그 말씀을 떠나셔야 한다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무리들이 그대로 또 옮겨간 겁니다. 또 어느 교회에 가서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이 사악한 거짓 말씀을 맛본 사람들은요, 육신의 마약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잘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어떤 연예인이 마약을 경험하고 처절한 고통을 겪은 다음에 헤어나와서 우리처럼 간증하듯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약한지 제 자식이 저를 감시합니다. 자식이, 제 딸아이가 저를 늘 살핍니다. 그것까지도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못 헤어나오니까. 그것과 같아요. 그들은 하라, 하지 마라. 이 구절만 나오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 하지 마라라는 말씀은요, 다 은혜의 통로예요. 그렇게 하면 구원시켜준다. 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체험토록 하시기 위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그러한 말씀이 오면 못 견뎌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과 율법을 그런 식으로 양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업적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거룩함 없이
성화 없이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율법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며 그런 사람은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지닙니다.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어떤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죄 없다. 여긴 받는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도리어 온전히 세운다. 율법과 믿음의 의의는 언제나 공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지금 그와 연합되었고 장래에도 영광의 나라에 그와 함께 들어갈 줄로 믿는다고 말들 하는데, 많은 이들이 말들 하는데 그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앙을 분별할 때 그 유일한 참된 기준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계명에 순종하려는, 이 말씀에 따르려는 진실한 자세와 열망, 그것이 기준이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기준 삼으시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나 또 다른 교우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분별할 때 그 유일한 참된 기준은요, 다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가, 그 진실한 자세, 그 열망이 있는가, 그거예요. 이적과 직분과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은요, 마귀의 수하들도 어느 정도 가장에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저들이 유일하게 도무지 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 개개인이 계명 순종에 대한, 말씀 순종에 대한 열의를 갖는 것, 이 일만큼은 저들과 상관이 없어요. 저들이 도저히 하지 못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인 거예요. 저들은 계명 순종에 대한,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열의를 조그만치도 갖질 않아요. 아니, 가질 수가 없어요. 요한은 그런 자들을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사람,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이거를 평이하게 말하면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말보다도 순종에 대한 열망으로 자신의 본질을 규정하고 또 찾기도 합니다. 5절이 그 의미예요. 오늘 본문.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이 문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어떤 주석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의미한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뜻한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두 번째 해석,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의미한다는 데 동의를 해요. 즉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 한 신자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온전케 하는 것과 같다.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다른 표지를 가질 수 없다. 그 뜻인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거예요. 어떤 이적을 행하여도,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며 목숨이 다하도록 열심히 일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변할 수 없는 증거다.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죽음이 따라서 들어왔어요. 그 회복은 오직, 그 에덴의 회복은 오직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서 온전치는 못하죠, 우리가. 육신의 생애를 가는 동안. 그러나 온전하려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사실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 지금 지구상에서 우리 송내중앙교회에 속한 저나 여러분이나 이름 없는 신자들이에요. 그런 이름 없는 신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나는 신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거짓말할 때, 불법을 행할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남을 욕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든 품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에덴의 회복이 일어난 영광스러운 것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알아주지도 않는 여러분만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된 그 순간이라고. 오늘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도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생명이 있는 사귐, 영생의 본질을 지금 지니고 있고 그걸 나타내고 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알아주지도 안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알아주지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변할 수 없는 증거예요. 사도 요한은 5절에서 그 점을 강조하여 밝히고 있어요. 3절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영생하는 사귐이 있는 증거라고 했고, 여기 5절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3절에서는 하나님의 사귐의 증거, 5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 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임을 입증케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또한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은 철저한 실천적 시험을 통하여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실천적 시험,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하나님의 법에 무관심하면서도 만족스럽게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무관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나 예수 믿어, 그건 자신과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그 무엇도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이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무시하고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위인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사는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대표적으로 가르친 말씀이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 그 7장에서 누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귀신 쫓았다, 어떤 능력을 행했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 말씀과 직결되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무슨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렇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중과 그의 왕인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내 생명이라고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너무 부족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가?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산수 공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충분히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 사람 신앙 최고야, 그렇게 여러분이 바라봤던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진정 말씀을 따르는 자인지 아닌지. 계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율법의 강령이 모든 우리의 힘과 마음과 뜻과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약 서신서에서, 요한 1서에서, 요한복음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아진 이 계명인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 앞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제가 서두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어요. 야, 저런 말을 전하는 목사는 참 좋겠다, 신나겠다. 반대예요. 너무나 사실은 제 자신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제가 확신하는 위로가, 내가 섬기는 송내중앙교회 안에 신자들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따르려고 자기 가정에서, 자기가 일하는 그곳에서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고, 그것도 뭐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평생을 애쓰고 그러고 있는 성도들을 내가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들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이 마음을 주실 때 제가 용기를,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먼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불필요한 일이라고까지 여깁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이 이처럼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것임을 알라고 요한 사도가 이런 말씀을 기록하여 교회에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결론적으로 계명에 대한 순종만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임을 이런 식으로 진술합니다. 6절이에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6절 말씀은 3, 4, 5절에 대한 결론이자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따라하는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길을 먼저 가셨다는 점을 암시하고 또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신 곳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하늘나라다. 그곳에 함께 가기 위해 우리도 그가 행하신 것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스도를 모방한다, 그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증거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할 것이라는 그 사실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생활 방식이, 내 삶의 방식이 한결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을 닮으려고, 주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임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에서 이제 성화의 거룩한 길을, 거룩한 자가 되어가는 그것은 우리 생각대로의 거룩한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바보가 되는 게 아니고 인생이 쭈그러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영광의 형상으로의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요,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결정되고 결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때로는요, 너무 가볍게, 정말 너무 가볍게 누군가를 평가하죠. 그리고 그렇게 평가하는 우리의 습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간단하게 평가하고 가볍게 여기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죄성의 가장 두드러진 증거라는 것을 꼭 짚고 가셔야 됩니다.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한다는 것은요, 무슨 교본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계명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지도책 보고 먼 길 찾아오라는 느낌이 들기 마련이라서 얼핏 자기 훈련, 자기 수련, 수도사적인 도 닦는 거를 떠올리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가 걸으신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걸으신 길은 진리의 길이었으며 거룩의 길이었으며 은혜와 긍휼의 길이었어요. 사랑을 베푸는 길이었어요. 섬기는 길이었어요. 그 모든 길은 한결같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 너머는 분명히 영광의 길이었어요.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걷는 것이에요. 진리와 거룩을 따라, 은혜와 긍휼을 따라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언제까지나 그를 배반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주께서 가신 거룩과 진리의 길이기에 그 앞에 고난의 언덕이 우뚝 솟아 있더라도 돌아가지 않으며 딴 길로 가지 않으며 주님께서 가신 길이기에 뒤따라가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 너머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를 맞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를 맞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이처럼 생동력 있는 것이며 확실한 길이며 영광의 길인 것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순종하여 걸어가신 길이에요. 왜 나만 일이 해야 돼가 아닌 거예요. 누굴 원망하며 툴툴거리며 가는 길은 승리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툴툴거리고 원망한다. 이미 그건 진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자 하는 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기꺼이 주님의 뒤를 따르리라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키며 말씀을 순종하기를 주께서 하시듯 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 전 구간이 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돌짝밭과 가파른 언덕으로 되어 있어도 주님께서 가신 길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임을 알고 기꺼이 걸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전 우주가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같이 버러지 같고 먼지 같은 하찮은 존재가 사귀는 그 길은 그처럼 거룩한 계명과 성자 하나님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며 사귀는 이 무한한 영광이 그런 방식으로 허락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또 자기 자신의 무서운 비천함을, 자기 자신의 무섭도록 이 비천함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지만 또 하나님을 안다면 이 일이 결코 값비싼 것이라고 여겨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를 본받기를 기뻐하며 그 계명에 기꺼이 자원하여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가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썩어질 것이고 불타 없어질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혼을 지니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내 이름 석자 내느냐 안 내느냐 이런 것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이 썩을 거, 아무런 가치 없는 내 이름 석자, 그래서 내 뜻, 그래서 내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그 삶이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했던 삶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러운 것을 보고 만질 때 진저리를 치듯이 우리의 삶에 그 무섭도록 비천하고 더러운 그 삶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 이 계명, 이 말씀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가정이 되고, 우리 한 심령 한 심령 이러한 말씀을 중심에 삼고, 그래서 지금까지 누군가를 섬겨왔고 누군가를 사랑했던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복되고, 그 받은 사랑 본인조차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사랑이, 그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깨닫도록 하여 주옵시고, 결코 손해본 것이 아니요, 내 인생이 버려진 삶이 아니요, 영원히 가치 있는, 영원히 의미 있는 그런 삶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의 생각으로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비천한 것인지 그거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기도로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되기에,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무한히 겸손한 자로, 무한히 온유한 자로의 거룩함의 열매가 열리게 되고, 그것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더 크게,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의 일꾼과 교사들의 헌신 속에서 말씀이 저들의 신비에 새겨지는, 주의 계명이 저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생명의 역사가 저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어지는 청년부, 유초등부 수련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역사를 홀로 이루시고, 이제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올 한 해 헌신 예배에 이 섬김이 시작되는 이 일들도 하나님 귀히 보시고,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으로, 일꾼으로 세움받은 그 의미와 그 가치가 다시금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또 연약함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지체와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9장 찬송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예. 소식란에 교회 일정 보시면 공동의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여러 직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게 특별한 말이 아니죠. 여러 직분, 우리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는 분들이 오늘 함께 모여서 올 한 해 더욱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고 그래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는 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했죠. 당회와 함께 오늘 공동회가 있어서 1월 달은 한 주 반 미뤘습니다. 네, 이후 예배 후에 공동회가 있고 저녁 예배 후 재정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재직 헌신 예배를 위한 찬양 연습이 저녁 6시 1층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선호회 교육부 주관 신령 교사 세미나가 2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중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우리 필리핀을 섬기는 박영근 선교사, 우리가 새롭게 섬기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지금 필리핀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와 가정,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사랑의 역사하는 우리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품어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쓰임받는 나라 되도록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성규 집사님 지난주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요일날 그 척추 관련 수술을 받으셔서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통화했는데 병원 안을 열심히 걷고 있다고, 구부리지도 못하고 틀지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꽃장 선 채로 열심히 걷고 있다고 전가를 받았습니다. 또 이외에 여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최성희 집사님께서 교회와 성도님들의 위로에 감사해서 떡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부담 없이 받아가시면 됩니다. 간혹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이번 주 묵상 구절도 요한일서 오늘 본문에서 한 구절을 제시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요한일서 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루고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기쁘고 오히려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더 고생스럽고 때로는 더 힘들게 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끝내 감사요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누리고 또 앞으로도 그 삶을 더 누리고자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러한 믿음의 비밀을 알고자 또 그 믿음의 능력을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